주보에 보면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35분의 목자님들이 이제 수련회를 전라남도 신안 부근으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화창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우리 70 기사님까지 70분이 포천 산정호수로 우리 어른들 70세 이상 권사님, 장로님 모시고 신앙 효도 기행을 지난 목요일에 다녀온 사진입니다. 날씨가 아주 화창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보시죠. 그날 98세 되신 분도 가셔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도 함께 여기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몇 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년에 올 수 있을까 하는 말을 긍정의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오늘같이 날씨가 좋으면 나들이도 가고 여기저기 친구들의 권유도 많을 텐데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합니다. 오늘 저희는 햇살같이, 달빛같이, 별빛같이 환한 얼굴로, 화평한 말씨로 살아가는 사람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누가복음 20장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월 1일을 맞이하려고 12월 31일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원을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가족의 사업은, 그러면 모두 신앙인으로 제 눈에 보입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둥글둥글한 인격이 되고 가족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보름달을 향해서 여러 가지 소원을 빌었던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었습니다. 별들을 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달과 별들을 지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신 것을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해보다 더 귀하게 사람을 지으시고 달보다 더 소중하게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해와 달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부활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받으면 천사처럼 환해진다고 했습니다. 천사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천사같이 된다, 이 말뜻은 얼굴만 그렇게 환해진다, 얼굴만 밝아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말씨까지도 그렇게 거듭이 나서 다른 사람에게 자그마한 햇살의 역할, 달빛의 역할, 별빛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 천사 같아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너무 나에게 햇살, 달빛, 별빛 같은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천사야, 저 사람은 천사 같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도 하는 것은 오늘의 본문을 증언하고 있는 셈이 아니겠습니까? 어둠을 환함으로, 불화하는 곳에 화평함으로, 그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 오늘 햇살 같은 주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부활 신앙으로 깊이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하셨습니다.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엘리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운영을 맡아서 이끌던 이들이었습니다.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리고 모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저 세상, 저 천국을 믿지 못하면서 성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 정권이 식민 통치하면 그리스 정권과 손을 잡고, 로마 정권이 식민 통치를 하면 로마 정권과 결탁하고 손을 잡으면서 자기들의 직분을 꾸준히 이어가는데 힘을 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활을 전한다, 저 세상이 있다고 한다라고 전하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야 되겠다, 예수님을 쓰러뜨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큰 아들이 어느 여인과 살다가 그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법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오늘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사는 법을 따라서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형수와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또다시 똑같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7째까지 모두 한 자매님과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요, 죽고 나서 형수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형수가 천국에 가게 되면 7명의 아들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어디 있겠어요? 저 세상 없어요.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거든요. 그 좋은 시편, 그 좋은 지혜서 잠언, 이것들을 믿지 않고 예언서에서 말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읽지 않다가 그만 그런 사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도계인들, 오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부활의 신앙에 뿌리 내리지 못한 채 오늘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만 골몰하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신앙이 중요하다, 예배가 첫 번째다, 예배가 핵심이다, 부활신앙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입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며 누구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으리라. 저 세상 저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결혼 제도를 무시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뤄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녀들을 선물 받고 오늘 외로움을 서로 채워주기에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바로 저 천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사랑 나의 사랑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충만한 사랑이 모두의 사랑이 되기 때문에 시집 장가가지 않는 사람도 더 이상 외로움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부활나라에서는 외로움이 없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그래서 홀로 눈물을 짓던 사람도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피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부활나라에서는 그래서 천사처럼 환하게
햇빛처럼 달빛처럼 별빛처럼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 사랑을 나누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서로 품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벌이는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다 하고 오늘 여기에서부터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그 천국이 감사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무엇이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사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의 햇살을 저 햇빛을 통해서 그리고 보름달 달빛을 통해서 별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부활나라는 그렇게 환한 나라입니다. 환하게 해주는 나라입니다. 근심 걱정을 끼치는 나라가 아니라 평안을 선사하는 나라입니다. 죽이는 나라가 아니라 살려내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분이 있습니다. 섬들의 어머니, 저 전라남도 신안에 천여 개에 달하는 섬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은 1891년에 태어났으니 지금 살아있으면 저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135세가 되었네요. 17살에 당시 결혼제도 따라서 신랑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아기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아기가 없으니 신랑은 밖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우리 문중경님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오랜만에 남편이 와도 타박하지 않고 따뜻한 국에 밥에 잘 차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부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기쁜 마음 얻을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가까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날마다 자라났습니다. 주마다 자라났습니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저 서울신학대학교가 우리 교회 옆에 있다가 부천으로 이사 갔는데요, 그곳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임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 자기가 일생 동안 경험했던 모든 슬픔과 환난과 가슴 아픈 일을, 미어지는 일을 잘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전라남도 신안에 50개 섬을 쪽배 타고 다니면서 1년에 고무센 한 켤레면 좋겠는데요, 9켤레를 갈아 신을 정도로 그렇게 섬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논일하는 사람을 보면 논일을 한참 같이 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밭일하는 사람을 보면 밭일을 함께 거들어 주다가 헤어질 때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아기 낳는 집의 소식이 들리면 그 집에 가서 아기가 잘 출산될 수 있도록 산파 역할을 해주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그 가족들이 하면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헌신 덕분에 궁핍과 슬픔과 외로움에 젖어 살던 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전남 신안이 전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섬들이 되었고 군이 되게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났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고난이 먼저 닥쳤습니다. 공산당들이, 남한에서 빨치산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했고 문 전도사님은 더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좀 피신하시지요, 나중에 오시지요 하는 말도 마다 않고 전도사님은 섬을 지켰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공산당에게, 빨치산에게 붙잡혀서 온갖 곤욕을 치르는 그 도중에도 그는 평화의 얼굴, 평화로운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드린 기도를 그는 힘껏 드렸습니다. 주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제 영혼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제 영혼 주님에게 맡깁니다. 오늘 죽는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문 전도사님을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1950년 10월 5일 59세의 나이로 그는 순교를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도 붙들어주고 죽을 때도 붙들어주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붙들어주는 주님의 권능,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받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비천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신앙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칠전팔기하는 일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저 세상에서만 변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우리의 습관이, 우리 직무 수행하는 자세가 변화되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면 언제 애벌레였나 몰라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 변화되면 그 사람 완전히 변화됐어. 딴 사람인 줄 알았어. 외모만 갖고도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인간성이 변화되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의 말씨가 변화되면 우리는 저 사람 달라졌네 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는 같은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씨앗은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음으로 나옵니다. 우리도 어떤 어두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에서 어떤 어두움의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의 씨앗을 주셔서 지상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가지를 뻗고 줄기를 뻗어 꽃으로 피어나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부활 신앙입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에 예수님은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 죽어서도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라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좋은 부활과 나쁜 부활이 있는데요, 좋은 부활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천사처럼 부활되는 변화,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사도 바울은 절뚝거리면서 눈이 안 보이는데도, 그리고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한평생 60대 초반에 순교하기까지 아시아와 유럽의 5개 나라 30개 이상의 도시
세계의 섬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지금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유서 깊은 교회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해외여행 가면 그곳을 여행지로 꼭 가서 성당에 들립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못 믿는 사두개인에게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80살 때였다. 피신에서 살던 때였다. 불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 성도님과 저에게도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성도님의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계시죠? 저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믿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곧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을 곧 변화된 모습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만나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먼저 간 우리의 배우자를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나는 하나님이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나의 이름 아브라함, 에이브라함이라고 합니까? 에이브라함 링컨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이콥, I am 제이콥,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부모님도 오늘 그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을 물려준 분들입니다. 우리 공덕교회만 해도 에비슨의 하나님, 최영관 목사님의 하나님, 김왕용 장로님의 하나님, 이신경 권사님의 하나님, 백마리아 권사님의 하나님, 황치순 전도사님의 하나님, 오늘 황치순 전사님도 만나고 이신경 권사님도 만나고 백마리아 권사님도 저와 성도님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영관 목사님도, 그리고 에비슨 선교사도, 사진으로만 보던 에비슨 선교사도,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신방을 다니던 김황룡 장로님도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변화된 모습, 부활한 모습을 저희가 모두 보게 됐다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불타오르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꺼지지 않는 환난 풍파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황이 상하고 지친다 해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육신이 죽는다 해도 우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풍파 많은 출애굽 그 여정에서 사나 죽으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집트 바로 왕의 위협도, 동족들의 원망과 불평도, 광야의 부족함도, 게릴라들 아말렉 게릴라의 공격도 모두 이겨낸 힘이 저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의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아기가 엄마 탯줄을 끊고 새 세상으로 나왔듯이 오늘 우리가 때가 되면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의 탯줄을 끊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그 길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어깨 두드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더라도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믿고 80대, 90대, 100세까지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60만 죽은 게 죽은 걸까요? 우리의 선한 말씨가 죽은 것도 죽음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죽은 것도 죽음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성의 현기가 죽은 것도 죽은 것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네, 주님, 아멘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마음을 요동치는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주님, 과연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얼굴을 환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신앙으로 우리 모두 집에 돌아가셔서 환한 얼굴 그리고 화평함을 선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